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내려가십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날씨도 정말 너무너무 덥고 또 세상살이도 짜증이 나고 또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것도 참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현장에서 나의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는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다 세상 말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뭉쳐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난관과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반드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주님 인정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예수님이 웃는 사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오늘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예배 동참한 성도님들 비록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틀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하게 락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 날씨뿐만 아니라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세상은 힘들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렵다 하지만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들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사랑교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모이기지를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하나님의 덕을 더하여 주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 주시고,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공관을 초월하여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기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 처음 시작합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강건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의 모범 답안지. 여러분, 세상에 모범 답안지, 인생의 모범 답안지, 여러 가지 삶의 모범 답안지 있어요. 오늘은 기도의 모범 답안지입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 이 30장 앞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게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 아들이라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는 바로 아구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뜻은 뭐냐?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었던 자기 삶에 대한 태도였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 삶이 정처가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 나그네와 같이 정처를 가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절대하지 않고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굴의 자문이라는 말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나그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특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오늘날 이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의 좌우명이라 이 말은 모든 성도의 좌우명이라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굴, 나그네의 신분을 가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 30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간절한 바람 속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요.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굴과 같은 신분을 가진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는 사람들, 생활에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대인관계, 모든 물질의 관계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 답안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겨 쌓이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더 나아가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굴의 기도는요, 생각하고 목적을 정하고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여, 목적을 정하여 기도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목적을 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달리고, 영국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달리고 나서 생각한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처럼 달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처럼 생각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세상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차분히 잘 따져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준비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그래요.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도 행하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결실하기까지, 응답되기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결실하기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는 응답을 믿고 끈기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데, 호흡이 끊어지기 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양식과 생수와 같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기도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감사함으로 계속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호흡, 이 기도, 오늘 이 아굴의 기도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아굴의 기도는 믿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그랬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믿는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기도하게 되므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더라, 치료가 임하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게 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랬어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내가 21일 동안 작정했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맞아,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잘못됐겠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보세요. 주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요, 기도의 응답을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 이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뒤에 간증이 생기잖아요. 그때 자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 응답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자기 친구 영혼을 위하여, 가장 친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거는 다 응답받았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 장례식장에 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는 믿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기도, 확신에 찬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기도의 눈물을 들여갖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조지 물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은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되고 결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처럼 기도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와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굴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그는 진실을 구했어요. 첫째가 뭐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허탄이라는 것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격 전체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과 행동이 틀려요. 생각과 말이 틀려요. 그것도 뻔뻔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 강대상에서 성도들 보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삶 속에 미워하고 죽일 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제대로 따라오겠어요? 겉과 속이 틀리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죠.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 같아요. 모든 것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과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 나가면은 여러 무슨 엑스파일 터뜨려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한 예로 여러분 세상이 거짓말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5종까지 있다 그랬어요. 1종의 거짓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내가 한번 적어놨어요. 서당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엽전 한 푼을 주었어요. 한 푼을 셋이서 나눠 가질 수 없어갖고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갖기로 하고 한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와 설악산에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들고 설악산을 받추러 갔어. 그때 한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날이 저물어서 열맞이기 논에 오줌으로 물주러 갔어.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가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어. 그런데 셋 다 거짓말, 참편을 가릴 수가 없어갖고 훈장님을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훈장님이 크게 노하시면서 이 녀석들 이런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
나는 평생 거짓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자 아이 셋이 고개를 들면서 야, 훈장님이 이겼다. 이 동전은 훈장님 차지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그 거짓말이 일종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종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 거짓말은 이종에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선의의 거짓말을 붙이게 돼 있어요. 간증의 특징이 뭐예요? 말끝마다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사람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 이종 거짓말에 속한 거예요. 삼종 거짓말은 남을 즐겁게 해주되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저희가 들어있어요. 윗사람이나 건세인 사람에게 속없는 말, 아부성이 있는 이 말을 하는 게 거짓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종 거짓 면허증은 사실을 빙자한 거짓말이에요. 과거 여러분, 미국에서 해군 입대를 홍보하면서 미국과 스탠가의 전쟁에서 미 해군이 사망률은 1000명당 9명이었지만은 같은 기간 뉴욕에서 사고로 죽은 사망률은 1000명당 16명이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해군에 입대하는 것이 한결 안전하다고 선전했어요. 오종 거짓말은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새빨간 거짓말이 오종 거짓말이에요.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또 법물적으로 절대 악이 되는 거짓말이 오종 거짓말. 여러분, 종교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단들 아닙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 오늘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은 모래성 쌓는 것처럼 모두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리 높고 화려한 집이라 해도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을 많이 맡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이라면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발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8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야 한 양식을 먹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 욥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또한 가난이 또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도 부하게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이만 몰라도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부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에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도둑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안 했어요. 적게 가진다고 불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실됨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나 건세를 주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낮았을 때는 겸손하고 열심도 있고 정직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터무니없이 부해지기만 소원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 자신도 몰라요. 부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아서 예수님 떠나면은요 그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은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그 생명과 바꾸겠느냐? 부에서 교만해지면은, 부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부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기 전에, 부하게 달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을 달쓸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은 하나님 욕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기치고 하면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부할 것도 없고 더 가난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알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자는 바울처럼요, 내가 삶 속에 영육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은 세상의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먹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욕심대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땅덩어리보다 더 두터운 사람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무엇인지 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범사에 족한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기뻐해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 우리는 분명히 나의 기도가 되어야 그랬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아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냐?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중심,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아굴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 바울의 소원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만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보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굴의 기도는 뭔가 엄청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내가 잘나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달라고만 기도해요.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인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좋으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모범 답안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까, 하나님 선한 뜻대로 기도할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응답을 믿고 끈기 있게 아굴처럼 진실하게, 그리고 늘 만족하며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면은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와서 춤을 춰야 되지, 성령님 날마다 근심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것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여 지혜도 없습니다. 아굴처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되 믿고 끈기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허망된 마음을 버리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풀어지고 모든 영육간에 강건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선택한 뜻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들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